2006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 니켈 마인주의 아미시 공동체의 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그 하나뿐인 그 교실에 7살부터 13살까지 다 모여있는 그 교실에 10명의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했고 그 중에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자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미시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해범의 부모와 직계 가족을 찾아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인과 그의 가족들을 용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총격범 일가에게 베풀어진 이 용서와 사랑은 일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미시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는데 그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주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모든 복수와 안갚음을 금하셨고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복수를 금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해자들의 복을 추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계산으로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걸까? 많이 갈등을 겪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산술적 숫자로 주님에게 묻는 것인데 아마 그 공동체 안에 용서하기 힘든,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출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세리 출신이 있습니다. 마태와 같이. 만약에 같은 제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세리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인격적 모독도 서슴없이 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혈기에 있는 열심당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늘 따박따박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돈이 안 되는데 돈이 얼마인데 돈돈거리면서 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이 따져드는 이런 사람 때문에 계속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주먹을 움켜쥔 적이 한두 번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요즘은 단톡방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나가잖아요. 상종을 않겠다. 용서를 못하죠. 나와 다르다는 것에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갈등을 일으켰던 요인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키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냐, 누가 앞에 있냐, 이런 부분에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 주는 갈등들, 용서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랍비들의 교훈을 알았을 겁니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도 3번까지 용서해 주는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그보다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숫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7번 정도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선심 쓰는 숫자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죠. 너 숫자 얘기하냐? 7번이라고 얘기했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는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세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나 지금 212번 용서했다. 앞으로 278번 남았다. 이렇게 산술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얘기하면서 용서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야죠. 그 사람이 좀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한계예요. 용서의 조건과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용서하고 어떤 것을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동기예요.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그리고 한계가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대응이 다를 수 있다라고 정당화합니다. 상대방이 악하면 나도 악할 수 있고, 흔히 이렇게 종속윤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해서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른 절대적인 윤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탓하든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숫자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다. 오늘 몇 절의 말씀인가요? 23절의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1만 달란트 빚질 수가 없어요. 한 달란트 정도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나가서 조 단위의 빚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학자는 6조에서 9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정도의 빚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빚을 갚는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의 몸과 그의 처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래도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 앞에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아보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뜻밖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결정인데요. 탕감을 해줬어요. 없던 일로 하겠다. 불쌍히 여겨줬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몸부림 앞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 빚은 이제 나에게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던 일로 해서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갚아야 되죠. 누군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주인이, 이 임금이 내가 손해본 거,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상황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좋았어요.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빚 져본 적이 별로 없었어. 내가 빚에 쪼들려서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다 압류당하고 거리로 나앉고 정말로 이 빚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지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은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채권자의 경험이든 채무자의 경험이든 경제적 이 압박 때문에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절박함이 한순간에 해결됐다는 이 기쁨이, 이 기쁨이 뭘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 압박의 자유를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이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갚으신 거거든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 탕감받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잘 만났다. 언제 갚을 거야? 여기요, 목을 움켜잡았어요. 핏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임금에게 엎드려서 매달렸던 것과 똑같이 이 사람이 나에게 엎드려서 매달려요. 기다려달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이거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내가 임금에게 매달렸던 그 모습으로 이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사람은 애원합니다. 얼만큼 기다리면 갚을 수 있냐면요, 석 달만 기다리면 갚을 수 있어요. 석 달의 노동력이면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기다려줬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 해도 너무한다.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그거 못 기다려주냐고. 나 같으면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임금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 가만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불렀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너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 사람은 다 얼굴 봐, 인상 봐.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할 때 없나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용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되게 내가 용서를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겠지. 되게 안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자신의 행동을 너무 뻔뻔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 이런 모습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감사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속에서 가장 많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39에 매를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쳐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다. 이 이야기를 안 잊어요. 우리가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그 어떤 분노 속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은혜를, 축복을, 죄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떤 결론이 있냐면요, 주님께서 너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냐?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그리고 이 용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가해자도 인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인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빚을 내가 부담하는 것, 이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단어를 탕감한다, 면제한다, 이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대신 떠안는다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하다가 어깨로 툭 쳤는데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소장품을 깨뜨려 버렸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이 금액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반응으로 상관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건값 너에게 책임지지 않겠다. 요거 내가 담당하겠다. 비용을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다시 사든지 아니면 이거 없이 그냥 살든지, 그것은 온전히 내가 떠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의치 마세요.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초청도 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부분들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복수하지 않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쪽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그 대가를 임금이 고스란히 감수했어요. 손해를 본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신경 쓰지 마, 그거 내가 다 받은 셈 치겠다고, 내가 감수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왜 감당을 못했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것,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 은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 수 있을 만큼만 주님께서 하게 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게 닥친 일들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